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구약성경 894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105절에서 112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주의 정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군인들 가운데 약 30만 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국가를 위하여 또 세계 평화라는 그런 명목으로 젊은이들 30만 명 산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도 있습니다. 통계도 있습니다. 군인들은 30만 명 죽었지만 그 아들들을 전쟁터로 보내놓고 마음 졸였던 부모 그리고 아내, 그들이 심장병으로 100만 명 죽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3배 더 많은 사람들이 염려, 걱정에 시달리다가 건강을 잃고 죽었다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돌아왔어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적으로 여러 면에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군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염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질병의 염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는 걱정도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주 야로 낮과 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점심, 저녁으로 넘어가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어느덧 아침에 분명히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겠다고 기도했는데 말씀과 기도의 힘이 약해지고 저녁 되면 거의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주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먹어야 된다. 아침에 한 번 가지고 24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살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탱탱하게 아침에도 조율하고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야 된다. 한 번으로 부족하다. 이 말씀을 시편 1편에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작심삼일 유명한 명언입니다. 아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자성어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것은 아마 작심삼일일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작심삼일이 있을 수도 있고 작심 3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분명히 읽고 말씀을 읽고 먹고 기도했는데 점심때 되면은 온데간데 없는 작심 3시간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우리 속에 있는 염려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제거하고 다시 한 번 더 벌떡벌떡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 105에서 112절에는 작심 삼일이 아니라 영원한 결심, 거룩한 결단, 영원한 결심과 거룩한 결심이 잘 소개되어 있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결심과 능력과 회복의 은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거룩한 결심입니다. 그 거룩한 결심은 무엇이냐면, 위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또 인생의 미로에 빠져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평생 살겠다라는 거룩한 결심입니다. 위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도 아니요,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것도 아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나의 보물 1호로 삼고 그대로 실천하겠다라는 거룩한 그리고 영원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함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기회로 반드시 변합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서 증거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 위기와 두려움이 시시때때로 찾아옵니까?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올무를 놓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욱더 방해 공작을 하고 또 우리에게 염려의 씨를 우리 마음밭에 뿌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얼마나 긴 시입니까? 시편 119편이 총 17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기역, 니연, 디귿. 그러니까 기역으로 시작되는 것이 앞에 몇 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연으로 시작되는 절이 또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디귿으로 시작되는 절이 예를 들어서 한 10절이 있고, 이런 순서로 히브리어로도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역 같으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니연 같으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디귿 같으면 다 와서 주를 경배하세.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시가 119편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14번째 눈으로 시작되는 알파벳을 따라서 기록된 단락을 저와 여러분이 읽었는데 바로 105에서 112절입니다. 눈 같으면은 14번째입니다. 14번째 알파벳, 그 알파벳을 따라서 딱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단락입니다. 이게 105에서 11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항상 앞의 시편과 뒤의 시편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이게 문맥이 다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50편을 우리가 읽는다면 앞에 49편을 간단하게라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51편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비슷한 단어나 뉘앙스가, 느낌이 앞뒤에 항상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120편 뒤에는 뭐가 시작되느냐 하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작됩니다. 이 말은 예배자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118편은 무슨 찬송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세 그분의 긍휼과 사랑과 헤세드는 영원하도다. 이게 118편입니다. 119편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는 시입니다. 그럼 이제 답이 나오죠. 118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세. 119편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120편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시 말해서 예배하며 살자. 이게 118, 119, 120편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걸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게 118에서 120편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결심, 작심삼일이 아닙니다. 거룩한 영원한 결심. 106절 한번 보십시오.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내 마음을 굳건하게 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결심,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그 제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다윗의 시인지 누구의 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인은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이었습니까?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명령을 나는 지키기로 맹세하고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106절의 내용입니다. 발 앞에 10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길은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발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등이 필요합니다. 등불이 발을 비추고 빛은 길을 비춥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빛이요 등불입니다 라고 105절에서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인생 길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 하에 일평생 살기로 나는 결단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비추어 주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깨닫도록 감동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무시하여 성령만 추구하는 신비주의자도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만 연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무미건조한 화석화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퍼석퍼석한 삶도 거부하고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은혜가 함께 내 삶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105절과 106절에서 시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런데 107절에 보시면 상황이 예기치 못하게 흘러갑니다.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 가운데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시인은 고난 속에 있는 자기의 현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왜 말씀과 성령 따라 살기를 원하는 시인에게 고난이 심히 많습니까? 사탄이, 악의 세력들이 말씀과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51절 보시겠습니까? 51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인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때 악인들이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면 너의 삶이 복되고 형통할 줄 아느냐? 성경 말씀대로 들었던 설교대로 읽었던 큐티 말씀대로 산다고 너의 인생이 확 펴질 줄 아느냐?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하면서 옆에서 막 조롱을 퍼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나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말씀 따라 살아도 될까? 이런 의심을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막 불어넣기도 합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터키에 있던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옛날에 따랐던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애와 역겨운 우상 숭배를 저질렀는데 거듭나고 난 뒤에 이 음란과 역겨운 우상 숭배와 모든 거짓 그리고 악행들을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삶이 완전히 변화된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이때 이전에 술 친구들이, 이전에 도박 친구들이, 이전에 나쁜 짓 함께 했던 불신자들이 조롱합니다. 너가 그렇게 변화된 모습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하게 산다고 힘쓰고 있는데 얼마 가는지 한번 두고 보자. 작심삼일로 끝날 것이다. 너가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아느냐? 막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터키의 성도들을 불신 친구들이 조롱하고 핍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과 우리가 읽었던 51절은 사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 불신자들 우리를 조롱하지만은 때로는 우리 스스로 올무를 우리 길 앞에 놓기도 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 감사하지 않는 마음, 기도하기를 쉬는 마음, 성경 묵상을 근성으로 하는 마음, 설교에 집중하지 않는 것, 육신의 정욕과 탐욕대로 우리가 살려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따라 죄성에 굴복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고 우리 길에 올무를 놓고 있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낙심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는 것을 참으로 싫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시편 119편에서 반복하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심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 어린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서 율법 학자들과 함께 구약 성경을 논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은혜의 해를 내가 선포하러 왔도다. 가난한 자를 회복시키고 저는 자를 회복시키는 구원을 주는 은혜의 해가 이제 나로 말미암아 올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누가복음 끝자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선포해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눈이 활짝 열리는 것을 누가복음 마지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비유도 말씀하시고 다양한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도 이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돌로 만든 성전이 없도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돌로 만든 성전도 필요 없고 태양빛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말씀과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올 때 더욱더 말씀을 의도적으로 떠올리고 그 말씀 따라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따라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또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한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구약 신약 전체 다 자기 나라 말로 이 성경이 전체 다 번역되지 않는 사람 무려 15억 명입니다. 15억 명. 우리에게는 벌써 백수십 년 전에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것, 이게 15억 명 사람들의 형편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지금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만큼 말씀이 흔한 것 같지만은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05절, 주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등과 빛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안전과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시인은 10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할 무렵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죠. 굶주렸으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산 위에서 절하면 온 천하 만물을 너에게 주리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더라도 뛰어내리더라도 천사가 안전하게 떠받쳐 줄 것이다. 안 죽을 것이다. 한번 뛰어내려보라. 이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 7, 8장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말씀의 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다면 우리도 동일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의 빛 속에 사는 것이 중요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9절 보십시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시인은 지금 목숨의 위기 상황을 하루 이틀 겪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명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현실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때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109절에서 나는 그래도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거룩한 결단을 다시 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고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2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112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작심삼일이 아닙니다. 영원한 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나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게 마지막 12절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기뻐하신다. 어떤 소원 말입니까? 영원토록 희노애락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나의 큰 복입니다 라는 그 소원, 하나님은 그 소원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시인에게 말씀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습니까?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인에게는 무엇입니까? 111절에 기업입니다. 기업. 기업, 이 말은 유산, 재산, 보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시인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나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업은, 유산은, 재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이렇게 11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업입니까? 우리의 기쁨의 원천입니까? 재산 목록 1호입니까? 우리가 생각만 해도 든든하게 의지할 만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8절.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변화산 사건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 다볼산인지 헐몬산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희게 변모하셔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변화산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이 변화산 사건에 있었던 체험을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썼습니다. 12제자 가운데 3제자만 변화산에 올라갔다. 얼마나 특권이냐. 나는 예수님 수제자다. 막 이렇게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베드로의 초점은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산 사건을 내가 목격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밝힙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내가 어떻게 꿈을 꾸었다, 어떤 것을 체험했다,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 그것도 귀하지만 경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을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한 등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천한 경험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어라, 이 말만 해서는 자녀들이 말씀을 잘 읽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모여서 간단하게 가정 경건회를 드려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짧게라도 읽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한마디 던진다고 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정에 온 식구들이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가 되도록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것,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 외국의 개혁교회 성도들의 집에는 식탁에 성경이 항상 놓여 있겠습니까? 왜 식탁에 성경이 놓여 있을까요? 저녁에 모든 식구들이 같이 식사하고 난 뒤에 성경을 한 장 읽습니다. 육의 양식을 먹었으니 우리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자. 이게 개혁교회의 교인들의 독특한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식탁 위에 성경이 있으면 이 사람은 혹시 개혁교회 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실제로 이 전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식사 후에 한 10절, 한 15절 정도 읽고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읽었다면 내일 저녁에는 엄마가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엔 딸이 읽을 수도 있고, 아들이 읽을 수도 있고, 뭐 2장, 3장 이렇게 읽지 않고 간단하게 읽고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같이 섭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좋은 전통은 우리도 도입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원하여 즐겁게 기꺼이 자원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하여 마음을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롱하는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공의로, 정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108절이죠. 108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공의, 주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업으로 삼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 따라 실천하기로 평생 작심했던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 삶을 조롱하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정의를 언제 시행하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더 호의호식하는 것 같지만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끝까지 경주해보면 그리고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이렇게 결말을 맺구나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낼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정의와 심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대로 실행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4, 5절에 보시면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으로 소개합니다. 또는 향연, 향기 나는 연기처럼 성도의 기도를 계시록 8장 4, 5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험양하셔서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십니다. 이 내용이 계시록 8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심판 시리즈 중에 7 접시 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7 나팔 심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7 인이라는 심판도 있습니다. 이런 심판들은 주로 언제 시작되느냐면 성도가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질 것이요 무화과 나무를 메마르게 말라버리도록 할 수 있다. 너희가 기도하라. 그리하여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도록 하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하나님 멸망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걸림돌 되는 악의 요소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데 방해하는 모든 악의 요소들, 하나님의 복음이 전진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사탄의 방해 공작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멸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결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업입니다. 영원토록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기 가운데서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결심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기를 이기고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선한 결심이 남아있는 5개월 동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일평생 동안 이것이 가장 존귀하고 귀한 복이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 더욱더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찬송가 202장